뒤에 앉지 말고.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살리시고 우리 살리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십자가 그의 보혈과 신실한 의지에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날 위해 그 생명 주시며 고통받이 있을까 우리 주 볼 때 주친이 채워주시네 다 갚을 수 없는 그 신은혜 두 손 높이 들고서 두 손 높이 들고서 목소리 높여 은혜 가운데 주 이름 높이네 주의 사랑이 나여 자유케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 그의 보혈과 신실한 의지에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 우리 주의 능력으로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서 목소리 높여 은혜 가운데 주 이름 높이네 주의 사랑이 나여 자유케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 그의 보혈과 신실한 의지 나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 우리 더 큰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릴 때에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육에 아버지 새겨지게 하옵소서. 내가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그렇게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남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제약부 지체들과 동일하게 같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프라미주 제약부가 중국 대련 아울리티를 다녀왔습니다. 사역 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온 모든 은혜와 복이 궁극 땅에 전해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사역한 자리에서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한 제가 있다면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내어 설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전도사님을 통해 제약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한 달 만에 이곳에서 만나서 우리 예배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 축복하면서 자, 선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존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제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뵙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까지 6박 7일에 저희 프라미스 대련 아웃리치의 모든 사역과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차세대 아이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신학교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었고요. 또 이곳에서도 함께 그 시간에 중보해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리 순장을 비롯해서 여러 지체들이 함께 중보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해준 덕분에 모든 일정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많은 또 우리 지체들이 각자의 맡은 사역들을 잘 은혜 가운데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광고드립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희 프라미스유 여름 학예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5, 16, 17 2박 3일의 시간 동안 준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2박 3일의 시간대 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 16, 17 이번 주제는 체인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2박 3일 동안 말씀과 함께 여러 은혜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장 모임 때 수련회 참석 여부만 먼저 이렇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우니치 때 회계로 수고하며 섬겼던 유진 자매가 아우니치 가기 전에 이렇게 화상 부위에 세살을 잇는 1차 수술을 받았고요. 또 아우니치 다녀와서 그 다음날 지난주 목요일날 2차 수술을 받아서 새 살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에 있는 베스티안이라는 병원에 304호실에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정도 퇴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격려 문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혜미자매는 다리에 기부스를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자, 우리 혜미자매 정말 우리 가기 전에 지지난주 보니까 휠체어 타고 지하철 혼자 오고 가는데 효은자매가 아우니치를 갔잖아요. 중국 성기단체가 아우니치를 가서 혼자 이렇게 갔는데 정말 귀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수고한 우리 혜미자매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얼른 다리 다 회복해서 이제 이것도 다 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캠프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꿀땅 또 파워웨이브가 같은 기간에 지난주 금토주일 이렇게 2박 3일간 수련회와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자, 아직 다 안 내려오셨죠? 우리 파워웨이브 교사님들? 네, 한 명. 네, 유영 아직 안 내려. 유영 왔네요. 유영 얘기하니까 오네요. 이야. 자, 우리 짐정리까지 와갔는데, 자, 우리 캠프로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 지체들 한번 경례 박수를 꿀땅 이렇게 파워웨이브 검교사로 고교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한 달 만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자, 많이들 우리 아우리치 다녀온 지체들 아직은 이렇게 몸의 피로가 덜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캠프까지 섬겨서 또 여러 차세 사역도 섬겨서 많이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우리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아우니치 영상과 간증을 먼저 듣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니치 영상 우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같이 나눌 때 함께하지 못했지만 동일한 은혜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하신 이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하신 이를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열정의 세대 하나님 나라 주의 뜻 꿈꾸는 세대 권능의 세대 복음으로 온 영광을 추수할 세대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 주여 우릴 보내주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갈렙의 세대 믿음으로 이 도시를 점령할 세대 섬김의 세대 주님의 사랑 증거한 축복의 세대 어두운 세상 살리며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 주여 우릴 보내주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신과 주로 무장하여 예배 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드리니 기름 부으사
계속해서 이어서 이 아미치에 대한 벅찬 감동과 은혜들에 우리 준우 형제 하고 우리 별명이 참 많이 생겼어요. 우리 안드레 형제 나오셔서 우리 준우 형제가 영어 이름이 앤드류거든요. 한국 표현은 안드레, 우리 안드레 형제 나오셔서 감동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지수자매는 새로운 별명이 하나 있는데 공개도 되죠? 네, 들지수라고. 네, 길드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서 들지수라는 그 별명이 생겼습니다. 우리 준우 형제하고 지수자매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아울리치를 갔다 온 김준우입니다. 사실 어떻게 간증문을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가 지낸 시간 순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가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고 전해주고 와야겠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고 막 좀 더 뭘 알아서 좀 전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걸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막 짜증도 나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왜 되게 막 힘든 일을 하는데 막 땀 흘리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또 다른 걸 여기서 뭘 깨달았는데요. 제가 이번 그 꿈당 캠프를 가서 아이들에게 뭐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거나 그러게 하면 그 이틀 동안에 그걸 전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저 욕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목적을 바꿨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 어떤 집단보다 더 행복하고 재미지고 그런 곳인지 알게 해주는 게 저의 목적이 바뀌었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더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아울리치 준비하면서 리조이스라는 워십을 준비했는데 맨 처음에 춤을 봤을 때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만 막 생각을 했어요.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알겠지만 저 안무를 진짜 잘 못 외워가지고 맨날 반박자 늦게 행동해서 되게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막 걱정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연습을 할 때 너무 즐거워가지고 계속 연습하다 보니 막 노래 나오면 몸이 막 반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몸이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외우니까 이제 노래를 들으면 이제 가사 내용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가사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할 때마다 워십 연습할 때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축복이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이게 잘 못하는데 이게 하여튼 너무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사역 준비를 마치고 중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뭐 중국은 공산주의라든지 선교 활동을 되게 싫어하는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공항에 갔더니 뭐 전도사님 호칭 정리하고 목사님도 호칭 다 바꾸고 해서 막 갔는데 너무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한국은 이런 게 막 억압 같은 게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믿기 좋은 환경이었구나라는 것을 살짝 깨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항을 나오고 숙소로 바로 가게 되었는데 숙소를 가보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보통 아우리치라고 하면 화장실 안 좋고 자는데 불편하고 그런데 너무 완벽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너무 이게 일을 하고 오면은 이제 삶을 충전해가지고 숙소에서 막
힐링을 얻고 막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환경을 보고 이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 준비하신 것 같아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렇게 또 금요일 날 열심히 사역 준비를 마치고 이제 캠프가 시작되는 토요일 아침에 밝았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결과를 맺는 설렘과 기쁨을 잘 맺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그 아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나 이렇게 두 가지에 가지고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가 좀 걱정스러운 게 저 말을 딱 일목요연하게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엄청 불안감에 떨었어요. 근데 막 저 뇌를 한두 번 거치지 않고 바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래도 다 너무 애들 순수해가지고 정말 잘 따라주고 잘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캠프 1박 2일 아주 소중하고 정신없고 행복한 1박 2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이 됐어요. 이제 그날 신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공산주의라서 그런지 막 기독교를 좀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신학교가 없다고 하고 막 불법으로 운영되는 신학교를 가니까 되게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공안한테 들키면은 되게 복잡해지니까 엄청 긴장하고 갔어요. 근데 그냥 긴장만 한 상태로 갔는데 그거 도착하니까 진짜 동갑 친구하고 많이 차이나보다 한두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집을 보면은 되게 진짜 여기가 학교인가? 라는 생각이 안 들지 않고 그냥 가정집이라는 것만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평범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게 학교라고 하니까 조금 믿겨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얼마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안이 오면 진짜 쫄딱 망하는 건데 얼마나 불안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제가 한국에서는 정말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고 질 좋고 행복한 기독교 생활할 수 있는지 진짜 크게 한번 다시 깨우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게 되었고 또 다른 걸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보통 예배 중에서 어떤 부분에 막 감동을 받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찬양 때 막 감동을 받다던가 뭐 설교 내용에서 감동을 받다던가 뭐 소그룹에서 감동을 받다던가 그렇게 다들 있을 거라 믿어요. 근데 저는 어디에서 막 감동받고 그런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아울치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현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 기타 한 대로 막 진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예배 어느 것보다 찬양이 진짜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감동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간증에도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호 형제가 기타로 섬기고 싶다는 이렇게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들었는데 우리 준호 형제 그렇게 기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 은혜와 감동을 우리 프라미스에서도 앞으로도 잘 이어가 주시기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준호 형제에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아직 예꿈 중국에서 예꿈 교사를 맡았었는데 그때 쉰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와서 좀 네, 이해하고 네, 중국의 느낌 그런 느낌 받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수요일 밤 12시쯤에 집에 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네, 아직 많이 쉬지 못해서 목소리가 좀 낫지 못했네요. 그리고 네,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련 아울리치를 다녀온 30기 정지수이고요. 한 달 동안의 준비 과정과 또 일주일간의 모든 사역들을 모두 세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제가 느낀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을 포라미스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좀 말 정리가 안 되지만 네, 잘 들어주세요. 이번 아울리치는 제게 감사와 사랑, 기쁨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신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 아울리치가 저는 제 일생에서 처음으로 가게 된 첫 아울리치인데요. 어릴 적부터 온누리 교회에 다니면서 아울리치에 대해서는 되게 익히 들어왔지만 항상 현실과 타협하면서 아울리치에 대해서 결단하며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대련 아울리치에 가겠다고 결단하기 전에 저는 먼저 현실적인 문제를 굉장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 지금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극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경제적 문제까지 되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쉽게 가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많은 지체들이 이 문제로 고민했듯이 저 역시 아울리치 비용을 제가 스스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학생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이번에도 그럼 내년에 가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희 오빠가 이번에 아울리치 팀장을 맡으셨는데 강희 오빠가 갑자기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더니 아울리치의 중보기도 팀장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는데 얼떨결에 그날 아울리치 첫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아울리치 일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엔 되게 얼떨결에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저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아울리치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모임 이후에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비용에 관해서 고민을 얘기하게 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어머니께서 그 교회 OBC를 들으시는데 OBC를 듣고 오신 다음에 말씀의 감동으로 아울리치 비용을 전액 플로잉 해주겠다는 감사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뻐서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때 그 감동이 정말 감사했고 이번 아울리치는 이렇게 시작부터 저에게는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숙소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번 아울리치를 온통 책임져 주셨는데요. 저는 한 달 동안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사역은 내 생각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저를 중보기자 팀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은 기도가 부족한 저를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항상 분주함에 쫓겨서 기도가 부족했는데 저에게 중보기도를 맡게 하셔서 그 부족한 기도를 채우시게 하시더라고요. 중보기도 팀장을 맡기에는 제가 너무나 기도가 하지만 그런 저를 그런 자리에 세우셔서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울리치는 저희 대학부가 어린이 캠프의 찬양, 공과 공부, 레크리에이션, 데코 등 모든 것을 준비해 가야 했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팀장님들이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강동 온누리가 아닌 다른 땅에 있는 교회 캠프를 섬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처음에는 저희 힘으로 해결하려는 점이 많았습니다. 불평도 많이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희 팀에게 순종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준비 과정의 어려움부터 사용 물품을 중국에 가져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근심이 있었지만 저희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도로서 순종으로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준비한 모든 물품을 대련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준비한 모든 사역을 감사함 속에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만난 대련의 아이들 70명과 그 아이들과 함께한 1박 2일의 캠프는 사랑과 정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캠프 전에 좀 의심을 많이 했어요. 과연 아이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성령님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의심을 했었는데 그러나 캠프 중에 아이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진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무시했던 제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의 목적 없는 순수한 믿음을 보고 제 믿음을 돌아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틀간 함께한 저희 반 아이들과 제가 그곳에서 만난 모든 70명의 아이들을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많은 감동을 얻게 하셨어요. 또한 이번 아울리치는 감사와 더불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사랑이 키워드가 된 아울리치였습니다. 대련에서 만난 70명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신학교 학생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아울리치 팀에 대한 사랑, 중국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제게는 참 힘든 일인데 아이들과 신학교 학생들을 만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 학생들이 정말 20살, 21살 아이들인데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사실 공안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곳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 사역하는 신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편한 공간에서 예배에 왜 감사하지 못했나 많이 반성하게 하셨고 항상 웃으면서 정말 하나도 힘든 기색이 없었어요. 하나도 힘든 기색이 없고 너무나도 감사한 기쁨의 표정들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걸 던진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같이 언어가 다른데 언어는 다르지만 그 중국어와 한국어 찬양이 같이 그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데 그 감동이 정말 저에게는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되게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보내는 사람의 심정으로서 그 사람들을 위해 정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말 이번 아울리치에 감사한 것은 아울리치 팀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건데 20명의 소중한 지체들과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공동체에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인데 사실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교회에 섬기면서 많은 심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공동체에 내가 온전히 속했다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친구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눠서인지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 아울리치를 갔다 오면서 함께 기도하고 한 달간 함께 준비하고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내가 내 주변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너무 들떴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너무 즐거운 감사한 시간이었고 좀 과도하게 들떠서 문제였지만 그 기쁨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중어 중문과를 지금 중어 중문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 중어 중문을 전공하면서도 1학기 내내 생각한 것이 내가 과연 이것을 전공해야 하는가. 내가 중국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데 사실 뭐 아버지의 권유로 가게 된 이과에서 내가 어떤 비전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국어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취업도 안 된다 그러고 다들 그런 상황 속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중국 아울리치는 저에게 좀 남달랐던 거는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그 사람들과 직접 얘기를 하고 중국어로 대화를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면서 내가 이 대련 땅을 정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정말 그립고 또 다시 내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또 내년 계속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그 중국 땅에 대해서 이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중국 땅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저희 통역을 해주셨던 중국인 간사님이 계신데 그 간사님이 정말 저희와 중국의 어떤 사역의 매개체 역할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나도 저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어를 정말 열심히 배워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중국을 놓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내가 정말 이 땅을 사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2학기부터는 공부할 때도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것 같고 그 중국어를 바라보는 저의 생각을 많이 바로잡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는 정말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어요. 제가 다 말을 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은 것을 주신 아울리치였고 첫 아울리치였지만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과 6박 7일간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신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할 만큼 정말 즐거움 속에서 정말 리조이스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정말 넘치는 은혜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리조이스의 가사처럼 정말 제 안에 있는 어떤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도 가본 사람이 계속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고 계속해서 저도 정말 다른 나라를 위해 더 많은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읽고 마칠게요. 오직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땅,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주신 이번 아울렛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온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소중한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7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6박 7의 감동이 있습니다. 두 분의 간증 들으면서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떠올랐는데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에서 귀한 사역들 또 귀한 영혼들 또 그곳에서 밟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꿈꾸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체들 20명, 저를 포함해서 저와 목사님 빼고 19명이죠. 우리 19명의 지체 같이 갔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어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또 이걸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울리치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과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한 해는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영상은 우리 프라미스 밴드에 올려주시고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상 편집하면서 신학교에 우리 같이 했던 지체들 뺐어요. 나오지 않도록 했는데 이름만 이렇게 좀 줄여서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 지도자매님 좀 정리하셔서 이름을 좀 축약해서 이름 땡땡 해가지고 기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형제자매 같이 교독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27절부터 자매 형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2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저희들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원정을 지으면 좋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되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십니까?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이번 주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말씀입니다. 수요일날 큐티하셨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첫 번째 부분에 등장했던 비유가 뭐냐면 베세다 맹인의 비유입니다. 베세다의 맹인. 여러분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마이크 한번 주시겠어요? 부석기님. 8장부터 마가복음 10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8장의 시작에서 나왔던 베세다 맹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우리치 팀하고는 매일마다 큐티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자, 베세다 맹인이 두 번의 안수를 받죠. 그리고 눈이 열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걸 함께 본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에 보면 이제 베세다 맹인의 비유를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베세다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에게 안수를 해줘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안수를 받았을 때 맹인의 반응은 뭐였냐면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을 때 이제 밝게 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하면서 나눴었는데 이 베스데 맹인이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있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피 흘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 바라보고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는 하나의 고백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나뭇가지가 희미하게 보였던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만 그냥 이것을 내가 알고 지식으로 깨닫고 있으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 세례를 받게 한 수많은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이 사실을 부끄러움 없이 생명을 바쳐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스다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눈을 열어준 사건은 바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사건인데요.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어준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십자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묵상을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8장에서 보이는데 여러분 10장에 가서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또 맹인이 한 명 더 나옵니다. 그 맹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돼요. 바디메오. 자, 이렇게 마가복음 8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8장에서 10장 사이에 예수님께서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8장하고 10장 사이에 3번의 순환 예고. 여러분 순환 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장에서 10장 사이에 3번의 순환 사건이 예언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두 번의 맹인의 그 계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야만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정확히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정체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상담가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치료자로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잘 먹여주고 배부르게 했으니까 공급자로 이해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일으키실 혁명가로도 이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때에 예수님께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보는 것처럼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본문이 어디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16장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뒤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건 뭐냐면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항의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 후반부에 가면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죠. 로마의 형벌 중에서 가장 극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심각한 죄수예요. 살인자거나 강도거나 강도도 여러 번 빨간 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처형 중에서도 목숨을 잃게 하는 처형 중에서도 가장 인간이 고통스러워. 끝까지 숨이 끊길 때까지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누가 십자가형을 받으면 그 집안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집안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이 얼마나 사람에게 있어서 지난번 그 고난주간 때도 설교 드렸지만 말씀 선포했지만 이 십자가형은 아무것도 예수님이 입히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알몸의 수치를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무나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는지 아십니까? 미가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말씀에는 예언되어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냐면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고백과 기다림이 있는데요. 자, 이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에요. 바로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을 붓다 또는 기름을 부은 자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자, 그런데 유대의 사람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사람에게, 세 그룹에게만 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구별한 거죠. 선지자, 제사자, 왕. 근데 이 메시아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자, 왕 중에서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된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가장 위대한 국가와 경제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겼고 결국 솔로몬의 아들 이후에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때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은 무엇을 예언하기 시작하냐면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중에 뭐냐면 바로 다윗의 왕 때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유대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군가 올 것인데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가장 다윗 왕 때만큼 더 이상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9장, 11장, 예레미야 22장, 23장, 스가랴 9장, 12장 그렇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면 그런 회복과 함께 무엇을 갖게 되냐면 바로 종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종말. 그러니까 이 종말의 사상이 메시아에는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정복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다 심판하고 하나님을 반대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원수들 다 해결해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을 이 메시아와 함께 종말 사상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어요. 이 메시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율법주의자들, 서기관, 장로, 유대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 유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사상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도, 지금의 이스라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랬어요.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선생이 내게 이루어줄 혜택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로마와 그동안 우리를 압제했던 모든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을 멸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을 예언하자 베드로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항변했다고. 근데 이 베드로의 항변을 보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고 발작 뛰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당신이 메시아인데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발작 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영과 여러분 지성 안에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치가로, 혁명가로 또 나를 잘 해줄 수 있는, 나를 보살펴 줄 것만 같은 그런 공급자로, 혜택자로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고난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 인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팔짝 뛰고 항변함을 들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더 많은 사람들을 좋게 먹이게 하고 입히게 하고 공급해주고 앞뒤에서 벗어줄 해방자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예수에 대한 구원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여러 구원에 대한 사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 사상은 뭐냐면 여러분 존 희기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났어요. 올해는 신학자였는데요. 존 희기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다원주의 사상은 뭐냐면 설명은 뭐냐면 여러분 높은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나오죠. 돌아가든 직선으로 올라가든 어떤 경우를 통한 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어요. 바로 이 산이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산 정상이 바로 신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수갈래가 나오지 않느냐.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무속신앙이든 애니미즘이든 어떤 종교가 됐건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다원주의 사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뭐냐면 베타주가 있어요. 익스클루시비즘이라 하는 이건 뭐냐면 베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이 베타주의 절대주의적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베타주의죠. 자, 그런데 요것과 유사한 포괄주의가 있습니다. 인클루시비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그래 기독교가 우선시 될 수 있어. 근데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다 연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을 가져야 돼라고 하는 것이에요. 포괄주의는 다원주의와 베타주의와 연결되어 있지만 복음주의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다원주의와 포괄주의적 답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가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구원자가 되십니까? 어쩌면 세상은 욕할지 몰라요. 그런 베타주의적 절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고리타분해 보수적이야. 너희들 믿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예수가 한 걸 봐.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 먹였잖아. 고쳐줬잖아. 근데 왜 너희들만 어디 있다고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너희 틀렸어.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베타주의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베타적으로 보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2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저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 들은 사람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스승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스승이 하던 걸 그대로 흉내내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수치와 조롱이에요. 매맞음이에요. 비참함이에요. 무거워요. 아파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가는데 이걸 지고 따르래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인. 영어 성경에는 뭐 deny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요. 여러분, 부인 안에는 아주 놀라운 이 은혜의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부인하다는 건 뭐냐면 멀리 떨어지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나 악한 생각,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부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부인은 뭐냐면 그동안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나 악한 생각, 습관을 다 끌어버려라. 다 없애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채워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부인의 헬라어 원어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인하셔야 됩니다. 악한 생각, 습관, 좋지 않은 성품들, 이것들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것들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우셔야 돼요. 부인 속에는 채워 넣는 것도 있어요.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음.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 넣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채워 넣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이 악하고 못되고 더러운 것들, 생각과 성품들을 계속해서 버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부인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인할 때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나 집니까? 내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리라 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엉뚱한 십자가를 메고 가면 나의 스승 대신 예수님을 욕먹이고 수치스럽게 하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대로 된 십자가를 지십시오. 제대로 나를 부인하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시작하는 그 제자는 결국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어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결국 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겠다라고는 제자의 고백이며,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 예수님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마지막 결론인데, 여러분,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무에게나 그냥 값없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정확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생명까지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고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처럼 살아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마지막 말씀, 여러분 36절, 37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끄러워한다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실 때,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이제껏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고백하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프라미스의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화려한 스펙도 준비하고 많은 돈과 명예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매일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있지만 십자가가 나의 고백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처럼 자기가 꿈꾸고 자기 인생 가운데 기대한 메시아 예수를 나도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정말 나의 구원자 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때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흔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생각도 있다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그들 자신이 삶의 줄이 돼서 우리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애씁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만 삶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게 너무나 멀리 보입니다. 구원의 생명이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조종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고백하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수치스럽고 조롱받았던 그 십자가를 나도지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권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날마다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지신 그 생명의 십자가를 나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지식도 깨워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희생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 날마다 복음과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단 한 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이 누구시를 고백하며 주를 따를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 영원한 구원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포스트 모던 속에 있는 다원주의와 모든 세상의 사고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프라미스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절대자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세상은 계속해서 바뀔 것이고 그 바뀌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수많은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주님과 그렇게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현혹하는 모든 소리 가운데 믿음의 분별로, 영적인 분별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세상의 문화와 사조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조 가운데, 또한 세상 모든 생각 가운데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수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버지, 이러한 미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백의 믿음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가
이들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참된 구원에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리 역사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모든 하나님의 삶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안식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과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도우소서 임하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합시다. 하나님 열방과 세계가 주를 찬양하며 높이며 기뻐 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중국 13억 대륙뿐만 아니라 인도의 10억 아버지 또 하나는 수많은 저 이슬람의 10억의 영혼들 아버지 인구의 절반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를 복음을 평생 단 한 번도 듣지 못하는 30억이 넘는 전세계 절반이 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여만 외치고 합심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전세계 절반의 영혼들이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데 평생을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길을 통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충만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과 세계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할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역사에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우리가 주신 모든 인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케버리를 스카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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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프라미스 유 가운데 선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액주시고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바울이 갇혀있는 그 색감방에서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갇혀있지만 구금당한 상태에서 증거했던 그 복음의 사도의 모습과 복음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모인 우리 수많은 우리 프라미스 유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열방과 세계를 품게 해주시고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생명까지 바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분열이나 다툼이나 나눠짐이 없게 해주시고 성령과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 속에서 다원주의 수많은 공격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배타적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원자로 고백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이 고백이 말씀을 통하여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에 참된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인하고 생명을 들여 아낌없이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나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해 주신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